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김원태 목사님 나오셔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평생 걸어갈 믿음의 순례길에 은총의 디딤길을 놓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분주한 삶의 현장에서 희망의 나라를 펼치고 보람차게 하루를 말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며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저의 나태함과 부족함을 심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게 하고 생명의 빛을 보내 승리의 길을 향해 탄탄한 대로 전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의 행정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나팔을 불며 승전가를 부르는 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온전하게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며 동행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봉양을 그리는 그 나그네로 진정한 구원을 얻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왕국의 성숙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임재하셔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요, 예루살렘 오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46절부터 이제 여리고 도착하는데 아직 여리고에 도착하지는 아직 못했고 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두 번이나 죽음과 부활을 말씀했는데 다 겉으로 들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한 자리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말씀할 때 제자들이 이제 조금 심정에 그냥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의 동생이죠. 요한의 동생하고 둘이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에 갔을 때 우편 좌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어미가 그 살로메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우편 좌편 앉아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고 마가는 어찌 보면 속사도거든요. 같은 사도라고도 마태는 진정한 제자고 마가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 직접 보지는 않았죠. 근데 성경을 최고 먼저 쓴 사람은 마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심하는 분도 있고 마가가 옳다. 근데 살로메가 여리고 앞에까지 따라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지금 갈릴리에 살지. 그런 상황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마태가 사도니까 맞고 마가는 들어서 적었기 때문에 속사도니까 이게 안 맞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성경은 축자 영감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책이라서 마가가 썼던 마태가 썼던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게 있어도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정 이야기한 것은 지금 살로메가 이야기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돼서 우리 그것을 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까워지면서 한 자리 할 생각만 했었지. 사람이 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너 죽는다 그러면 약간의 다들 겁이 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죽음 뒤에 항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때문에, 천국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신앙이니까 그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에서 우리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사는 게 더 중요하고, 우리는 이 세상 끝난 날에 우리는 새로운 천국이 열린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실은 고난이 우리한테 고난 주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 남을 위해 죽어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지 우리가 감당 못할 고난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손톱에 바늘이 더 아픈 거지, 가시가 아픈 거지 남의 아픈 것을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우리는 오늘 제목이 성교로우신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우리 섬김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게 돼요. 우리 모든 것을 구원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제가 이 사항이 이렇게 돼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직책이 올라가면 이게 사회하고 똑같이 직책이 올라간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직책이 올라간 거 아니거든요. 제일 좋은 것은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 불교 용어지만은 우리는 성도란 말을 쓰는데 이게 하나님이 도를, 이치를 안다는 것이 성도입니다. 높은 경지죠. 집사, 권사, 장로 이것보다 또 목사보다도 더 높은 종류가 성도입니다. 우리 처음 들어오면 다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치를 모르는데 하나님 이치를 깨우친다는 것은 그것을 성도라 하는데, 우리는 직책에 맞는 것은 봉사의 신분이고 성도의 신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조직신학 얘기했지만 조직신학 제일 먼저 하는 게 신론이에요. 신론이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알아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인데 결론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저는 성경 일독을 아주 편안하게 일독을 한 게 아니고 아주 험난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지만은 성경 일독할 때는 38이나 됐을 때였어요. 옛날 제가 사업 망해가지고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분은 사장이 천주교예요. 그래서 사장이 천주교인데 나는 기독교다니까 성경도 못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사무실은 에어컨 있는데 저는 밖에 나가서 그 철이죠. 철 옥에서 그 뜨거운 그에서 성경을 일주일 만에 일독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결론이 내린 게 이것은 예수님 이야기다. 이 두껍다면 두꺼운데 이 두꺼운 책이 전부가 66권이 전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녔구나. 그리고 모든 게 예수님에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접받으면 좋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속해서 죽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예루살렘 올라오는 길이 기쁜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의 우리는 기쁜 일이지만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한 자리 하겠다는 마음만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리고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조금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선기로 왔지 너희들을 한 자리 죽였다는 이야기 아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 이야기를 야고보와 요한이 한 나라에 가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우측 좌측에 앉는다니까 나머지 10명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앞에 큰 자 작은 자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예수님한테 자기들은 따라만 다니면 큰 자가 된 줄 알았어요. 왜? 큰 자리 돼야지 한 자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마귀에 들었지만 가룟 유다도 실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한 자리 하려고 그런 마음이 컸는데 예수님이 죽은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마귀가 진짜 놀란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 아들을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귀신 속에도 들어가 보고 사람이 들어가서 귀신 변해서 귀신하고 예수님은 많은 혼란을 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게 넘어가지 않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으로 될 분이 십자가 죽어보니까 마귀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최고 어이없는 게 마귀예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몰랐지 몰라도 마귀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근데 예루살렘 가서 딱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죽어보네? 마귀가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우리 그리스도들만 간다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죽습니까? 자기 자신을 신격하고 죽어요.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은 우리들 대속해 주어요. 그런 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데는 직분이 올라가니까. 근데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만큼 봉사를 많이 해라는 거예요. 더 섬기고, 더 전도도 많이 하고. 사회야 그것이 직분이 올라가면 돈도 많이 주겠지만은 우리는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봉사활동이나 전도나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가 밑바닥인 성도가 그 위계가 성도다는 거죠. 왜 우리가 제자훈련 많이 갑니다. 제자훈련 가서 그 제자훈련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훈련 가서 닮아간 게 아니고 엄한 것만 배우고 와요. 나는 제자훈련 배웠으니까 제자훈련 몇 끼네. 그건 아니거든요. 주님의 제자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주를 위한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진정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회개하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루 우리가 숨 안 보인 것 같아도 숨 자체도 우리는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공기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공기도 주님이 주신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몇 가지 이야기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이 이 세상인데 천국에서 예수님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와 곧 인자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을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죄값은 죽음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값으로 죽어야 하든지 아니면 대속물을 필요하였습니다. 왜 대속물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없어도 죄가 용서된다면 하나님의 불의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삭은 사망이요 우리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의 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보이셨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할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속죄 제물을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의 종이 되셨습니다. 여기에 섬김의 모범이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직분이 계급이 아니고 오직 봉사와 직무와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직분의 명의가 딴다면 그것은 단지 직분자의 그 직분에 대한 충성과 열매에 달렸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세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명예심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허무하고 모든 육체를 풀같이 마르고 그 모든 영광이 풀같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섬기는 자들이 모임입니다.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끼리만 사랑하고 우애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을 우리 식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만 구원받았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지옥의 형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길은 구주 예수를 믿는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 도리어 하나님의 진로가 머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지금은 옛날 부처님에 가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가 예수 천국이에요. 결론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도 이야기했지만은 핸드폰을 계약할 때요. 대부분 시간 타임을 계약을 해요. 360분 이렇게 하면 솔직히 그것도 다 못 쓰거든요. 우리가 사학과가 아니니까. 그래도 저는 그거 써란 것입니다. 그냥 수다 떨 게 아니고 그 시간을 가지고 전화를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아주 좋더라. 근데 이 시간을 계속 그것을 그 주어진 돈을 다 내면서 그 핸드폰을 안 쓰냐고요. 그 복음을 저는 핸드폰 또 2년 되면 또 바꿔요. 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배터리가 떨어지게 전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2년 되기 전에 다 써라 이거예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다리가 아프시고 그러니까 힘들고 가지 마시고 지금 장마철이니까 어찌됐든 그거로 인해서 친척들한테도 전화 한 통도 돌려보고 또 아는 그 친구들한테 아니 그 돈 안 들잖아요. 가서 밥 사준 것도 아니고 전화로 하는데 왜 그 사람은 얼마나 반갑겠어요. 나이 드셨으니까 지금도 살아있는데 우리 천국 가자. 천국 가자는데 그냥 나 가기 싫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수를 몰라도 천국 가자 그러면 그래 그냥 가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집중 공정하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게 돈을 주고 이런 게 섬긴 게 아니고 주님을 믿게 한 것도 섬긴 것입니다. 각자 이제 직분이 있으니까 이 직분이 맞게 더 봉사하고 높으면 높을수록 더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집사가 2명 전도했는데 나는 5명 해야지. 나는 장로니까 더 많이 해야지. 한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 집을 줘요.
우리 그런 천국론의 이야기하면 그런 집을 준다 그러면 이 전도 한 만큼 집을 많이 크게 줍니다. 평소에 다 똑같이 천국 가면 똑같은 게 아니고 너가 세상에서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집 평수가 클수록 좋잖아요. 그런 설교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천국 안 가봐서 모르겠으나마는 그래도 우리는 천국이 저는 항시 오늘이든 내일이든 가까이 딴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사명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제자 모습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같이 고유를 포기하고 다른 분을 섬기기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동교회 안에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섬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게 시키는 작동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